오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70인 전도단을 예수님이 파송을 하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장인 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는 내용이 나왔었죠. 오늘은 이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 또는 70명의 전도단이 파송받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었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앞부분 70인 전도단을 파송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따로 친히 세우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는데 우리 그냥 읽었지만 여기 안에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70인 전도단을 누가 세우셨냐면 주께서 따로 친히 그들을 세우서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라 또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었어요. 가는 곳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그 기적들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일부만 딱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 세워서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 또는 장로로 권사로 또는 집사로 또 교회 학교 교사도 있죠. 구역장으로 찬양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잊어버리고 이것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히 따로 딱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친히 따로 세우셨을까 하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전도를 지금 위한 파송이니까 영적인 추수를 말하겠죠.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두어야 할 영혼들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꾼이 적다고 하면 70명이 아니라 80명, 90명, 100명, 700명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적게 뽑아놓고는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을 보겠어요. 3절 뭐라 그랬냐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마을로 보내는데 보낼 때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앞에 딱 있으면 어떨까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은
사실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전도단을 보내면서 이 전도단이 이리 가운데 그렇게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이리가 이기죠. 이기는 게 아니라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낸 같이 이 순진한 사람들을 세상에 닳고 닳는 사람들 앞에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전도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건 금방 압니다. 우리가 장날 전도를 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도 우리가 장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때는 우리가 이게 뭐 각휴지도 주고 전도 물품을 주니까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뭐 또 받으려고 막 우리한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 또는 지나가는 사람 한번 전도해 보세요. 어떨까요? 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위아래로 쳐다보고 막 같지 않게 보잖아요. 우리 얘기를 잘 안 들어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주면 그 전도지를 뭐 버리거나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싫은 표정 지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되죠. 근데 마치 이러한 모습이 이리 앞에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치 세상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여러분, 양이 이리 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가 나한테 그래? 너희들이 그래? 뭐 내가 뭐가 부족한데? 마치 이러면서 양이 이리처럼 날카롭게 이를 갈거나 발톱을 세우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린 양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리 같은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오늘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 앞에 9장에서도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할 때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왔죠. 거기서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가라 그랬어요. 사실 여행자에게 이것은 너무나 필요하죠. 지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고 전도하러 보내는데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거 가져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 내려놓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다윗이 뭘 가져갔습니까? 그가 돌멩이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가져간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늘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 전대이든 지갑이든 뭐 돈이든 배낭이든 신발이든 내가 뭔가 의지할 게 있어야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뭘 의지해야 되는가? 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일꾼이 적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70명을 딱 따로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700명, 7,000명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7,000명을 세워도 여러분, 그들이 전부 전대나 또 지팡이나 또 신발이나 배낭이나 매일 그런 것만 의지하고 있으면 70명을 세우나 7,000명을 세우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700명이 아니라 7,000명이 아니라 70명이어도 아니 7명이어도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면 어떤 열매가 일어납니까? 5절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평안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이 귀한 복음 평안을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리에게로 가는 어린 양처럼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걷게 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하나 내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따로 친히 세우셔서 우리를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귀한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